주일을 맞아 우리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의 장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의 선하심을 진실함을 담기 원한다고 찬양하십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신들이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인재함을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만 더요. 그가 구름으로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월시핑 처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배가 명령이죠.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존재한다. 오늘 살아가고 있다. 예배 없이 살 수 없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다. 예배는 하나님의 꿈이다라고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영원하겠죠. 높은 빌딩도 탁월한 문화와 예술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예배는 끝납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하늘에서 또 영원하도록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영원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죠. 오늘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그리고 예배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숨 쉬어지는 거죠.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살아나는 시간도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엔카운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더듬어서도 예측해서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멀리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그래서 회복이죠. 깨끗해지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깨끗해지는, 겸손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능력이죠. 수년 동안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시간이 예배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얼마 전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님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들려줬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어머님이에요. 뉴질랜드, 이번 오클랜드 1월처럼 한국에도 홍수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홍수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집은 아마 1층, 2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집 같았어요. 1층으로 물이 들어와서 다 못 쓰게 된 겁니다. 그 1층에는 아버지가 사업하려고 모아놓았던 것들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한 달 전에 큰맘 먹고 구입했던 전기차가 그냥 폐차가 돼버린 거죠. 이 청년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이 청년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원망하고 너무 불평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그래도 가십니다. 그날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오셔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특별한 그 다음 반전이 없어요. 역전의 어떤 얘기를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같이 감사하자. 우리 같이 감사하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그냥 그 자체로 역전이잖아요. 그 자체로 반전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 어느 날 닥치면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다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다가 만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한테 닥친 불행 그 자체보다 더 큰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요.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이죠. 지난달 27일 찰스 머피는 뉴욕 소피텔 호텔 24층에 방을 잡았다. 아침에는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식사도 함께 했다. 아내가 머피에게 좋아 보인다. 참, you look good. 정말 좋아 보인다. 라는 말에 기분 좋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머피는 24층 호텔 창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성공 신화 찰스 머피가 그의 목숨을 끊었을 때 그의 나이 56세. 그의 통장에는 1억 달러에 가까운 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불안한 거죠.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자꾸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내 주위에 있었던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 나를 인정하던 사람들, 나를 칭찬하던 사람 다 떠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그를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한 거죠. 지난주 예레미야서를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 한 장면이 제가 참 묵직하게 다가와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3장 33절이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게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모습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오늘은 또 어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게 뭐냐 하면 엄중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또 무슨 나에게 부담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왔냐? 당신 또 오늘 나에게 무슨 또 번거로운 귀찮은 짐처럼 무겁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된다. 예배가 번거롭다. 예배가 귀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눈으로 보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그 예배가 바로 나를 살린다. 여러분이 어쩌면 귀찮게 좀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배가 그래도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거죠. 제가 라이트 처치를 개척할 때 한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하지? 제가 한우리 교회에서도 예담 교회에서도 계속 새벽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일주일에 4번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딜리버리하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습관처럼 되어 있지만 역시 그것이 참 무거워요. 일주일에 4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또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일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난 주중에 다른 일도 하는데 지금 막 개척해서 괜찮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 한 편, 새벽 예배 참 길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 시간은 긴 때도 한 1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한 편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이틀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의 아침 예배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저를 살려주고 있었어요. 저를 계속 강하게 해주셨어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힌 새벽이라는 책도 쓰고 요즘도 유튜브로 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 예배를 준비하며 또 드리며 참 많이 감사할 때,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살리는 예배, 아멘? 새로워지는 예배, 꽉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잠에 들기 전에 오클랜드의 몇몇 목사님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내일 예배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겁고 꽉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카톡을 답신을 해왔어요. 목사님, 이미 꽉 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물론 예배는 교회 안에서 또 어떤 특별한 예배 시간에만 드려지지 않는 것, 우리는 로마서 12장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 말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숨쉬는 모든 순간에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가 이 삶의 예배,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드리는 이 삶의 예배를 정말 멋진 말로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성도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배자, 제자, 전도자, 빛, 소금, 이런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제일 처음 드렸던 찬양처럼 성도를 하늘의 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성도를 부르는, 예배자를 부르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된 사신, 영어로 Christ's ambassador, 그리스도의 대사들, 어떤 분은 천국의 대사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성도를 설명하는 아주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러분, 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막 했어요. 꽤 멋진 직업이고 특별한 직업 같아요. 웰링턴에 한국 대사가 있죠. 이분은 몸은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에요. 뉴질랜드 정부 한복판에서 일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한국을 위해서 일하죠. 사전에서 대사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대사,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교섭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감독의 의무를 수행한다. 영어로 보니까 primary role, establish and maintain diplomatic relation. 그리스도의 대사도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몸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대사는 누구 명령을 받고 뉴질랜드에 와요? 전 쳐다봤는데 외교부 장관의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대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옵니다.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 대사의 샐러리는 누가 줄까요? 한국 정부에서 옵니다. 우리의 양식도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도는 평생 먹을 걱정, 돈 걱정, 직장 걱정 하지 않고 사는 거죠.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분 하나가 있다. 이것을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 천국의 대사인데요. 이 천국의 대사로 살아갈 때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시작. 나는 이미 대사가 되었다. 난 대사 아닌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사명을 받았다. 피할 수 없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Old has gone, new has come. 벌써 왔어요. 이전 것은 벌써 지나갔어요. 새 것은 벌써 왔어요. 이미 변했어요. 그리고 이 new creation을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미 주셨으니 gave us. 이미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임명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와 대사는 같은 말이에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 뉴질랜드 대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뉴질랜드와 한국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프라이머리 롤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게 하는, 하늘과 이 땅을 화목하게 해서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화목,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예수님, reconciliation, 종말.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굉장히 화목했어요. 창조하신 세상이 되게 완벽했죠. 타락했습니다. 다 깨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화목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리컨실레이션이 완전하게 돼요. 한 신학자가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Garden to New City. 가든이 뭐예요? 가든이 뭐예요? 동산. 그리고 New City가 뭐예요? 도시인데요. 그 다음 가든은 에덴이에요. 그리고 New City는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동산은 자연이에요. 네이처죠. 도시는 문화예요. 컬처예요.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 타락한 문화, 예수님, 리컨실레이션, 거룩한 문화. 우리는 에덴을 떠났습니다. 사람은 에덴을 떠났어요. 자연을 떠났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아가요. 도시는 곧 문화예요. 컬처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시골 사는데요. 나는 시골 살아서 문화 잘 모르는데요. 아니죠. 시골에 살아도 결국 도시라는 문화가 만들어낸 도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죠. 시골에서도 전기 쓰고요. 옷을 입고요. 아주 그냥 산 속에서 살아도 그 문화를 살아가는 겁니다. 도시의 원래 의미가 성이에요. 캐슬. 여러분, 이 자연과 벽을 쌓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에덴에서. 근데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막는 벽. 이게 성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시작, 바치다,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바치다, 선생.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인간의 시대. 그리고 뭘 바쳐요? 이 성을 사람에게. 이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아버지 가인에게 바치다. 그리고 선생. 뭐가 선생? 이제부터 내가 선생이다. 시작, 바치다, 선생.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이 화목이,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잘 살던 이 화목이 도시로 나오면서 완전히 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는 도시 에녹, 성 안에 살면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괜찮아요. 옷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농사를 짓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죠. 도시와 문화는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문화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깨지고 더러워진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뭘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진흙으로 혹은 종이접기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가는데 옆에서 누가 막 이 똥물을 튀긴다든가 누가 와서 애가 잘못해 와가지고 이렇게 쭉 찢었다든가 더러워졌어요. 오염됐어요. 파괴됐어요. 어떡할 거예요? 되게 리셋합니다. 아, 이거 못 쓰겠네. 버리고 다시 하겠죠. 컴퓨터에도 리셋 버튼이 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려우셨나요? 피곤하셨나요? 하나님께 이게 복잡하고 다시는 내가 이걸 다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복잡한 일이었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리셋하고 다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창조는 실패. 버전 2. 여기 사람들 싹 다 죽이고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굉장한 이런 반전이 하나 나타나요. 에녹, 시작, 바치다, 선생. 근데 에녹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사람이 바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같은 이름인 에녹을 통해 시작, 바치다, 선생, 이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하셨습니다. New interpretation이죠. 시작. 이제 새로운 도시가 시작될 것이다. 예배하는 인간이 시작될 것이다. 성도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바치다.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선생.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새로운 문화, 예배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리셋 대신에 restore, reform, reconciliation, 새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겠죠. 우리 다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실제로 본 거잖아요. 실제로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원어에 보면 behold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얘기해요. behold, behold, behold.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에덴에서 뉴시티까지 가고 있는 그 중간에서 살면서 문화를 재해석하며 살아갈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덴, 에녹,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사들, 새 예루살렘.
이 그림 가운데, 이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좀 감이 오나요? 도대체 이런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좀 믿어지나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대사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대사로서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대사가 될 수 없다. 다시 크게 시작. 나는 대사가 될 수 없다. Without three.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대사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대사로 이미 신분 병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대사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어느 나라의 한국 대통령이 대사를 보냈어요. 그 대사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글렌필드에, 오클랜드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문화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바꾸지? 이 문화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크리스 에반스라는 미국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영화 사상 최대의 제작비가 들어갔다는 설국 열차를 찍을 때 한 말입니다. 이게 몇백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 에반스에게는 저예산 영화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오징어 게임의 전체 제작비가 300억 정도 됐는데 넷플릭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성비가 최고다. 너무 싸게 찍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기본적으로 1,000억 원, US 달러로 1억 달러가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문화 산업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보여서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을 바라볼 때 세계까지 안 가도 뉴질랜드의 의료 시스템 앞에 서 있는 나 간호사, 교육 시스템 앞에 서 있는 나 교사 너무 작아요. 때때로 개미보다 못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놓고 왜 이렇게 능력을 안 주시냐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 맞다. 너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사람은 못한다. 너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보다 훨씬 이 세상 그 누구도 최고의 실력을 가진 가장 부자도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저기 사우디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못한다. 가장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이 대사라는 천국의 대사라는 역할은 못한다. 하늘과 이 땅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은 너무 큰 일이어서 너무 위대한 일이어서 너무 거룩한 일이어서 어떤 사람도 못하는 거야. 주님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대사로 살 수 있다. 시작. 그 다음 시작. 주님 안에 있을 때 대사로 살 수 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 네. 이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네 여기까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천국의 대사라는 직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습니다. 죄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더딥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생기와 열정을 주셨을 때 이 창세기의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대사관이 없이 대사도 없다.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는 대사관이 없어도 혹시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대사라는 어떤 그 직함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대사는 천국의 대사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즉 성도는 교회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십시오. 교회가 아닌 성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괴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내가 손이라고 생각해봐요. 손이 몸에서 떨어졌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근데 내 몸에서 떨어진 손이 나는 살아있다. 나는 손이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기동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그 어떤 아주 기괴한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공포물이죠. 교회 아닌 성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교회, 특별히 선교적인 상황이 아닌데 집에서 예배합니다. 저는 교회 나가기는 좀 그래서요. 대사관 없는 천국의 대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둘째, 교회로 이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되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너희는 교회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바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The First Church는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그날에 개척됐어요.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That day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로 모여 대사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렌필드에 있는 천국의 대사관은 교회입니다. 오클랜드에 있는 천국의 대사관이 교회예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관이 분명히 중요한 거죠. 라이트 처치로. 대사가 혼자 일하지 않듯이 성도도 그렇게 함께 모이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대사관이 이 땅에 있지만 다른 나라의 영토다라는 이 모습이 참 가슴 아픈 장면으로 나타날 때가 이런 거더라고요. 그림 보시니까 이게 중국에 있는 그 일본 이 영사관에 북한 동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혀가지고 아기는 들어갔는데 엄마는 못 들어가고 그 다음 그림도 같은 모습인데요. 못 들어가고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죠? 그 다음 그림 여기는 중국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인데 이 북한 동포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왜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은 스페인 땅이에요. 그 안에는 일본 땅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중국도 손을 쓰지 못하는 거죠.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뭐가 좀 생각이 나요? 저는 이 사진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진에서는 이 경찰들이 못 들어오게 막 막잖아요. 근데 노아는 이 천국의 대사관 문을 열어놓고
얼른 들어오라고 외쳤습니다. 몇 년 동안?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80년에서 12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전 세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여기 안에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은 거절했죠.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언제 후회했을까요? 비가 쏟아지고 이 땅 밑에 있는 그 물들이 빵 터지고 방주의 문은 이미 닫히고 둥둥 떠오르는 방주를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꼴깍꼴깍 숨이 넘어갈 때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닫힐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까 봤죠? 에덴, 에녹, 예수님, 천국의 대사들, 그리고 종말, 뉴 시티,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대사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훈련받고 먹고 힘을 내고 서로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서 들어오라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그레망을 꼭 받아야 된다. 이 아그레망이라는 말은 불어인데요. 영어로는 agreement더라고요. 승낙하다. 한국 대통령이 뉴질랜드에 대사를 보낼 때 그 나라에 아그레망을 요청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내도 되겠습니까?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사를, 그 요청을 받은 나라가 살펴보겠죠? 한국에서 이 아그레망 요청서를 보내면 뉴질랜드가 살펴보죠. 이 사람 어떨 때 아그레망을 보낼까요? 이 사람 문제없다. 이 사람 뉴질랜드를 잘 이해한다. 이 사람 오면 우리에게도 유익이다. 이 사람 참 좋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아그레망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그레망을 받은 대사를 페르소나 그라타, person green grant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non grata.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천국의 대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보냈다. 너는 이 땅에서 꼭 지역사회에 아그레망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이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같이 읽을까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 무슨 말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인격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he must also have a good reputation with outsiders. 지역사회에게 이 사람은 꼭 아그레망을 받아야 된다. 성도는 페르소나 그라타가 되어야 한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천국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리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good reputation을 받아야 된다. 뉴질랜드 대사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도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에 2000년 1월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회개시켜 주시는 것은, 나는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너무 한국인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인 교회 안에서, 물론 그때는 그 시절에 부르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되돌아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 이제 뉴질랜드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니? 이 땅의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니? 뉴질랜드 대사에게 그 primary rol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잘 수행하려면 뉴질랜드 잘 알아야죠. 와이탕의 트리티를 알아야죠. 무엇보다 언어를 잘 익혀야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잘 아십시오.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는 직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그레망을 받아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이 땅에 대해서. 이런 거죠.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돈이나 성공을 쫓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 이 사람은 higher.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는 higher calling이 있다. 그것이 아그레망을 받은 페르소나 그라타, 천국의 대사가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는 예배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언제나 잊지 마라. 너가 천국의 대사로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대사관으로 모이는 것, 아그레망을 받는 것, 이것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너는 예배하라.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아그레망을 받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천국의 대사인 이 역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이 그냥 이루어지더라.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예배와 아그레망과 천국의 대사가 한 말씀에 녹아있는 좋은 예배자가 좋은 대사입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에 정말 좋은 예배가 드려지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좋은 예배라는 것이 이 예배당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어떤 찬양의 화려한 그런 것이라면 지금이 더 낫겠죠. 엄청난 찬양팀들이 막 교회에 있고 교회 건물도 막 크고. 근데 한국의 초기 교회에 정말 좋은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living sacrifice로 드려지던 천국의 대사들이 있었어요. 이 대사들이 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아그레망을 받았는지 어떤 분이 논문을 썼어요. 한국 교회의 초기 도덕성. 제가 그 논문을 읽고 오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저도 그 아그레망을 받는 주님 안에서 1920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인 판사가 문서에 기록한 이 사건, 어떤 말 때문에 알려진 사건이다. 이 살인사건에는 증거가 없고 목격자, 즉 증인만 있었다. 판사는 이렇게 판결문을 작성한다. 잘 들으십시오. 증거는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한다. 야소교 신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헌병대 무라마키 헌병대장과 부하인 다나카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헌병대장이 얘기해요. 다나카에게 가서 이 마을에
조선 야소 교인들을 전부 잡아오라. 폭동의 주도자들이 야소 교인으로 의심되므로 조선 야소 교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잡아오라. 다나카가 묻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명부가 있습니까? 명부는 필요 없다. 간단하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노크하고 물어보면 된다. 당신은 야소 교인인가? 믿으면 이렇게 다나카가 묻죠. 믿으면서 야소교 신자이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라마키 헌병대장의 대답입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이 두 사건을 보고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된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크리스찬은 전체 인구 중에 1.5%였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한국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죠? 25%가 넘었죠. 그때는 1.5%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반이 넘는 16명이 나왔던 것이죠.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들, 예배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무언가 하이어 컬링을 받은 탁월한 신비로운 사람들이다. 저는 오클랜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선생이요.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 커뮤니티를 가장 잘 이해하고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가장 따뜻한 사람이요. 이 천국의 대사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길이죠. 성도는 그저 교회 문을 밟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으로 이 셀베이션 아미에 가서 이 푸드뱅크 일을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러 사람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꼭 없는 걸 물어본대요. 뭘 드릴까요? 커피와 머핀과 초코바를 달라. 다 없는 거예요, 세계 중에. 많은 그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핸더슨 하이스쿨을 위해서도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잖아요. 여러분 좀 가져오십시오. 주일마다 오실 때 헌금도 가져오시지만 집에 있는 음식들도 좀 가져오시고, 그리고 집에 있는 세컨 핸드, 이제 더 이상 쓰지는 않는데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럼 제가 그것들을 모아서 셀베이션 아미의 그 패밀리 스토어에도 좀 전달하고, 또 그 음식들을 핸더슨 하이스쿨에 보낼 수 있는 건 보내고, 또 적절하게 이 셀베이션 아미에 할 수 있는 건 선물하고.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나는 이미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도망치지 마시기를, 그리고 내 힘으로는 대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그리고 대사관 없이는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 같이 해야지. 그리고 아그레망을 받아야지. 페르소나 그라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지금 우리 시작인데요, 5년 후, 10년 후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또 하나 생겨서 한국 교회들이 이 교회 저 교회가 생겨나더니 그 교회들이 이제는 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좀 바라보더니 저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참 좋다. 한국 교회가 바자회만 한번 해도
오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낯설고 신선하고 좋았어요. 바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좀 톡 까놓고 얘기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다자회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해요. 며칠, 몇 달을. 준비해서 바자회를 실시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런 가격에, 이렇게 좋은 옷과 좋은 물품을 이런 가격에 가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주변과 어울려 살아가는 라이트 처치가 되고, 또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하고, 그래서 아그레망을 받는 성도, 교회, 하나님의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주님께서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주님 안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주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상자를 고치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상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비 준비하시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또 일주일에 주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이 땅을 위하여 공기와 비를
햇살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대사로, 천국의 대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에 꼭 붙어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악의 망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다. 페르소나 그라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고 또 그 대사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주께 기도하고 엎드린 여기 모이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